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고 특별히 한국에 또 한국교회가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 엄중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지혜 있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바보 같은 자, 못난이, 생각이 부족한 자, 정신 나간 자,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자, 미련하고 무지한 자,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자,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자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영성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보면 이 옳고 그르고 이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술 취한단 말이죠. 방탕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리석으면 결과가 너무나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고를 치는 겁니다. 왜 사고 칩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왜 실수를 하는 것입니까? 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까? 왜 불행하게 되는 겁니까? 다 그게 뭐냐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어리석음의 결과는 어떠냐면 자기 혼자만 불행하게 되고 자기 혼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쁜 영향을 만들어서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말할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다 그래요.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 참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못마땅한 그런 용어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밤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오늘 밤에 네가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뭘 모릅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생명의 내가 주인입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했지만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빵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육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냐면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는 것만 알았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죽음 다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요, 어쩌면 인생의 목적을 즐기는 쪽으로 돈이 목적이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하나, 내가 이런 용어로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인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이 땅의 재물을만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딱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노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인간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기시켜달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지연시키거나 죽음을 취소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를 수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은퇴 이후에 노년에 100살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서야 준비하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거를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잘못되게 사용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혜의 문서라고 그러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들에게 이 세 권의 책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전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려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알몸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어떻습니까? 금덩어리를 사잡아 들고 가고 통장을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까? 갈 때 보시면요, 아무도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인생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처럼 헛되게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늘의 것을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것인데,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유한 자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여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복에 근원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 잘 되는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 기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기독인들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 살아갈 때에 기도 없이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결론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나 하면 기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기도를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삶을 살아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도 없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사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무릎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널려 있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 세 군데 말씀을 읽어드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라. 여러분 걱정해라 근심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기도하라는 용어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기도의 말이 이 기도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험악한 세상이고 수많은 변수들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고 유혹이 많고 일이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무슨 재주로, 무슨 실력으로, 무슨 힘으로, 무슨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금은 과거 시대보다도 더 많은 시험거리,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 가사에 어떠냐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시험 걱정 괴로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져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살만하다, 누릴 만큼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은 이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지금 스스로 있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기도의 생활이 내게 정말 전에보다 더 많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다 죽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대의 불행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고로 어리석은 문제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이제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들을 수 없으니까 교육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두 서너 명 정도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아침 경건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만큼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기도해야지. 이 얼마나 엄중하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전처럼 그냥 퍼즐로 높아져서 자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알고 기도를 줄이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기도야말로 연중무휴요. 하루 24시간 1년 365년 무조건 기도만큼은 힘써야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지금 처한 상황이 밤이 깊고 정말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한 일이 있으면 답답한 일이 있을수록,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저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시간을 만드시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께서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는요 잠깐 동안 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평생 기도하며 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와 구하는 줄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지언정 기도 없는 삶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절대로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기도 없이 살겠다는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앞에서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축복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